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고하니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이은 지시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시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행복한 결혼 생활에 비밀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청춘 남녀들이 생각하듯이 결혼의 행복이란 결혼만 한다고 저절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결혼의 행복의 비밀을 하나 나누어 보자면 배우자에게 나를 맞추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나에게 배우자를 맞추려고 하면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되죠. 그러나 배우자에게 나를 맞추려고 하면 결혼의 평화와 행복의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 원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똑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모셨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성령 충만하여 그분과 더불어 가게 되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에게 나를 맞추려고 할 때에, 그래서 성령님과 나의 생각이 같아질 때에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그런 상태를 성령 충만의 상태라고 하죠. 반대로 성령님을 나에게 맞추려고 하면, 다시 말해서 나의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을 이용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뜻을 앞세우게 되면 그런 삶에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성령의 충만한 상태를 오늘 본문 31절이 이렇게 말해줍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행전은 성령 충만을 묘사하는 장면이 아주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인 오늘 본문에는 성령 충만의 특징으로 담대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 충만을 경험하기 직전에 제자들은 관리들로부터 위협과 매질을 당하고 풀려나서 위축되고 두려워하고 겁에 질려 있었죠. 그러나 그들이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받고 나자 그들에게 없던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성령에게 충만했을 때 나타나는 특징은 우리 인간에게 없던 어떤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임하실 때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열매들이 무엇인지를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는 이렇게 잘 소개해주고 있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9가지 성품은 모두 우리 인간에게는 원래 없는 것들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성품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됩니까? 성령 충만하여서 그 열매를 맺게 될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없던 상태, 우리에게 없던 어떤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성령 충만이 임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성령 강림주일에 저는 성령님은 우리 인생의 음악과 같은 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지난주에는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기 위해서 참된 회개를 해야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그 성령님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부부 생활을 한다고 해서 항상 행복한 것은 아니듯이 성령님을 모시고 있다고 해서 신앙인이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해서 항상 그 성령님과 더불어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부부 생활에도 행복한 때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때가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에도 성령 충만한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은 때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때라야 앞에서 말한 그런 열매들이 우리 삶에 맺히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는가? 언제 성령님이 충만하게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시고 우리 삶의 열매로 맺게 해주시는가 하는 것을 오늘은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령 충만의 비밀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다리는 기도 혹은 간절하고 끈질긴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빌기를 다하매, 언제요? 빌기를 다하매, 기도를 마침에, 이 말이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들이 기도를 마치자 성령 충만이 임했습니다. 기도는 성령님께서 사용하시는 충만의 통로입니다. 특별히 어떤 기도를 그들이 드렸던가요? 본문 24절로 돌아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이 풀려난 사도들의 모든 이야기를 듣고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 이르되,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이것은 우리에게 익숙한 기도 방식이지요. 어떤 방법입니까? 우리가 흔히 통성기도라고 부르는 그런 방식입니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이 서구 기독교인들에게는 이 통성기도의 전통이 좀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제선교단체 연합회 같은 데 가면 이 백인 기독교인들은 기도할 때 이렇게 한국 사람들처럼 소리를 높여서 함께 기도하는 방식을 잘 모릅니다. 그냥 한 사람이 대표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조곤조곤한 목소리로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고 기도를 끝내요. 그래서 예전에 한국에서 기도 합주회라고 미국의 그 어떤 책을 쓴 분이 오셔가지고 연합해서 하는 기도회에 대해서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강의에 참석했던 목사님들이 다 한결같이 이제 강의를 마치고 이제 모여가지고 피드백을 듣는데 조금 생각보다 실망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함께 모여 기도하면 막 집이 들썩들썩 하는데 이 사람들이 연합하는 기도랍시고 가르쳐 주는 게 막 너무 심심한 거예요. 이게 뭐 센텐스 기도라 그래서 한마디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렇게 하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 정도 가지고는 양이 안 차거든요. 우리는 기도 시작하면 막 바글바글 막 뒤집어 놔야 기도를 좀 한 것 같지. 그래서 그 선교단체 연합회 같은 데 가면 이런 통성 기도를 Korean Prayer라고 합니다. 한국형 기도. 한국 사람들이 잘하는 기도다. 그러나 한국형 기도, 이 통성 기도는 한국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성경에 그 전통이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 하는 기도, 이거야말로 한국형 기도, 통성 기도 아닙니까? 새벽 기도를 한국 사람들이 뭐 만들어냈다는 말도 있지만 성경에도 예수님의 새벽 기도 전통이 있습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에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러 나가신 예수님의 그 기도가 뭡니까? 요즘으로 치자면 새벽 기도죠. 예. 어쨌거나 이 소리를 높여서 하는 기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간절한 기도라는 뜻입니다. 간절한 기도. 예, 여러분, 간절한 기도의 어원은 간이 저리다는 거예요. 우리의 간이 저리도록 기도를 한다. 그런데 여러분, 간은 감각이 없다는 사실을 아시죠? 그래서 간은 심각하게
훼손될 때까지 자각 증세가 없어서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술을 많이 드시는 분이 간이 쉽게 상하는데 간이 거의 못 쓰게 될 때까지 잘 모른 채 내버려 두는 경우가 많은데 왜 그러냐면 간에는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간이 저릴 정도라면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까? 소리를 높여서 하는 기도란 간절히 드리는 기도를 말하는 것이죠. 좋은 기도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소리를 높인 기도는 좋은 기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왜요? 간절함에서 나와서 소리가 높아지게 되면 그것은 좋은 기도입니다. 그러나 간절하지 않아도 어떤 때는 어쩔 수 없이 소리를 높여서 하는 기도도 있죠. 목사가 앞에서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나는 별로 마음에 간절함도 없는데 주여 삼창 안 할 수도 없고 그럴 때는 높이는 소리가 좀 어색하게 올라가죠. 주여 올라갔다가 뚝 떨어져요. 이게 끝까지 지속될 힘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간절해서 하는 기도가 아닌데 나는 간절함도 없는데 주여 삼창을 하려니까 안 할 수는 없고 그러다 보면 소리는 높이지만 그것은 사실 간절한 기도하고는 상관은 없죠. 지금 이들이 드린 기도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간절히 드렸다 이 말이에요. 간절한 기도 끝에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신 것입니다. 이 간절한 기도의 비밀은 이미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죠. 다시 한번 그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사도들과 함께 모이셔서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뭐하라? 기다리라 그러셨어요. 기다리라. 그러면 그들은 무엇을 하면서 기다렸습니까? TV 보면서 누워서 기다렸나? 아니면 산에 올라가서 멀리 내다보면서 기다렸나? 우리가 알다시피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사도행전 1장 14절처럼 했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이번에도 한 마음을 품고 뭐 했다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들은 전념하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이들이 기도하며 기다린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6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시다 승천하셨으니, 그리고 6월절 후 50일이 오순절이죠. 50 빼기 40은 10. 열흘 동안 이 사람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두문불출하면서 밥을 먹었을 수도 있지만 유대교 전통에 의해서 이들이 금식을 했을 수도 있죠. 어쨌든 열흘 동안 쉬지 않고 계속해서 무엇을 했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이렇게 간절하고 끈질긴 기도 끝에 성령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경험하려면 바로 이런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이런 기도를 배우실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던지게 되는 질문이 있는데요. 아니, 주님은 성령이 선물이라고 하시면서, 성령님이 그렇게 좋은 분이라고 하시면서,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하시면서 왜 이렇게 오랫동안 간이 저리도록 끈질기게 기도를 해야만 성령의 충만을 주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마시고 그냥 자녀들이 기도하러 무릎을 딱 꿇으면 바로바로 성령의 은사와 충만과 능력을 막 부어주시면 더 좋지 않겠어요? 그러면 저도 여러분도 신앙생활 더 좀 잘할 것 같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간절하게 끈질기게 힘들잖아요. 기도도 좀 이렇게 너무 그렇게 많은 시간 힘이 들게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인가? 그래야만 꼭 성령님의 충만을 받나? 의문이 생기죠. 도대체 왜 그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 답을 우리는 모든 기도의 모범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처음 들어가셨을 때 심정이 어떠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라.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으면 예수님이 죽겠다는 말을 쓰세요. 마음이 심히 고민해서 죽을 정도다.
그랬던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을 나오실 때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분은 당신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여유 있게 편안하게 맞아들이십니다. 당신의 안녕보다도 베드로에 의해서 귀가 떨어진 말고를 더 염려해서 그의 귀를 고쳐주시죠. 그리고는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오히려 개선 장군처럼 그들에게 잡혀가십니다. 지난밤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 고통스러워하셨던 주님이 이토록 평안하고 여유 있는 회복된 모습을 회복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겟세마네의 기도의 그 비밀이 있죠. 그 겟세마네의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마가복음 14장 36절이 이렇게 말해줍니다.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의 긴 기도를 요약한 한 문장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굴복하는 기도입니다. 포기하는 기도예요. 자기를 죽이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무릎 꿇고 굴복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예수님이 몇 번 하셨다고요? 3번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변하도록 간절하게 힘들게 어렵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 기도가 쉽단 말입니까? 어렵단 말입니까? 어려운 기도라는 거예요. 어려운 기도. 이 세상에서 우리 사람들이, 인간들이 가장 하기 어려워하는,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삶의 주도권을 누군가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고집대로 살고 싶지, 남이 시키는 대로, 남이 가이드해 주는 대로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신촌 장로교회를 섬길 때 그 교회 오창학 목사님이 설교 때마다 입버릇처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줄 서서 가라고 하면 천국도 가기 싫다. 천국 가는 그 좋은 일도 줄 서서 강요해서 가라 그러면 싫다는 거예요. 그분은 군 장교 출신이거든요. 그 군대 문화라는 걸 잘 아시는 거죠. 군대 문화가 뭡니까? 강요하는 문화예요. 강요. 군대 내 맘대로 내일은 기상을 내가 7시 반에 할게요. 이게 됩니까? 군대에서 정해준 대로 거기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내 삶을 내 뜻, 내 주관, 내 판단, 내 고집, 내 생각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 딴 사람이 내 삶을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걸 싫어해요. 삶의 주도권을 누구에게도 넘겨주고 싶지 않아요. 심지어 그것이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도 주도권을 넘겨주는 걸 좋아하지 않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을 버리고 아버지 뜻대로 하겠습니다라는 기도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아버지의 뜻이 십자가를 지는 경우일 때는 더더욱 그런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끈질기고 간절하며 열흘이라는 긴 시간을 필요로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굴복하고 죽이고 내려놓는 일이 없으면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성령 충만의 의미란 무엇입니까? 우리 삶의 주도권을 그분이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내가 가겠다는 게 성령 충만의 전제 조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이런 마음의 자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열흘이라는 시간이 걸렸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것은 오순절이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셔서 이 땅에 추수감사가 시작되었다는, 잃어버린 영혼을 추수하는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영적 의미가 거기에는 있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120명의 제자들이 모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주님 앞에 굴복하고 내 모든 삶의 계획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나를 어디로 이끌고 가시든지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순종의 결단과 고백을 완전히 하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렸다는 것입니까? 열흘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열흘이.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생각을 바꿉니다. 열흘이 아니라 10시간, 아니 10시간 아니라 10분만 기도하려고 해도요,
그 기도 가운데 나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 굴복되는 일이 없으면 기도가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10분 여러분 계속 기도한다고 한번 해보세요. 10분이 쉬울 것 같지만 열흘은 고사하고 10분도 계속해서 한결같이 기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무엇이 전제되지 않으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굴복되지 않으면, 내 자아가 살아있고 내 계획, 내 뜻이 살아있으면요 10분 동안도 하나님하고 딜할 수 없어요. 그건 딜이거든요. 딜, 거래하는 것이거든요. 10분도 어려운 것이 기도입니다. 10시간만 해도 그 기도 중에 우리의 생각이 계속 바뀌게 돼요. 내가 원했던 것이 점점 줄어들고 죽게 되고 사라지게 되고, 대신 하나님의 뜻이 점점 강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열흘 동안 이들이 계속해서 성령님이 누군지도 몰랐겠지만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기도를 하는 동안, 금식하며 부르짖으며 전념해서 기도하는 동안 그들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그들이 죽은 거예요. 그들의 자아가 죽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이제는 주님이 오셔서 무엇이라 말하셔도 우회전하시면 우회전하고 좌회전하면 좌회전하고 그분의 명을 따라 움직일 준비가 된 거예요. 그것 준비되는데 얼마가 걸린 겁니까? 열흘이 걸린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4장에서는 왜 기도하자마자 그들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미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 굴복한 채로 기도를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서는 기도를 시작할 때 그들은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굴복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 굴복하는데 그만큼 시간이 걸린 겁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4장에서는 이미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그들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끝나자마자 성령의 충만이 임했던 것이죠. 그들이 완전히 하나님께 굴복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들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본문 29절을 보십시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지금 그들의 무리 중에 일부가, 지도자들이 관리들에게 잡혀가서 욕먹고 협박당하고 얻어맞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자연인이라면 그들이 어떤 기도를 하게 되겠습니까? 주님 좀 살려주세요. 다시는 잡혀가지 않게 해주세요. 얻어맞은데 금 간 것 같아요. 더 이상은 이런 고난 안 당하게 해주세요. 우리 재산 뺏기는 일 없게 해주세요. 이것 때문에 비즈니스 손해보는 일 없게 해주세요. 우리들이 흔히 하듯이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 상식이 있죠. 그러나 이들은 그들 중 누구도 그들의 안녕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구하고 있는 게 지금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이 사명을 받았는데 그들의 위협함에 굴복하여서 위축되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 말씀 전하는 일을 우리가 못하게 될까 두렵습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서 그들의 위협에도 협박에도 굴복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들은 기도하고 있죠. 이 기도가 보여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 굴복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 삶을 다 맡긴 자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셔도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그 상태에서는 성령님이 일하시는데 어떤 장애물도 없는 활짝 열린 길이 그들 심령 가운데 이미 열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끝나자마자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셔서 그들이 소원하는 대로 담대함을, 용기를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 충만의 비밀입니다. 간절하고 끈질긴 기도의 비밀은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것이 때로는 간절하고 끈질긴 기도의 시간에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굴복하는 기도를 배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굴복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성령 충만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실 수도 없고 주실 필요도 없습니다. 주실 수도 없다는 말은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굴복하지 않은 자를 강압적으로 휘감아 장악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무당이 입신하듯이 정신이 날아가 버리고 딴 사람의 정신이 들어와 가지고 막 말하고 행동하게 하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할수록 우리는 우리의 의식이 더욱 또렷해집니다. 판단력이 분명해지고 사물을 보는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이 더 깨끗해지는 거예요.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분인데 그 말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생각을 지워버리고 당신의 생각을 집어넣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모두 있는 상태에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내 뜻은 이거다. 네가 정말 나를 순종하기 원한다면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때 우리가 그것을 쫓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당신에게 굴복하지 않는 인격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지 못하십니다.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말씀해도 소용없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은 인격에게는 성령 충만 자체가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한다면 성령 충만이 굳이 없어도 돼요.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예수님 모르고도 부자로 고위직으로 떵떵거리며 연예인으로 스포츠 스타로 잘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들이 타고난 재능으로 또 재능에 더한 열심히 노력한 것으로 더해서 혹은 여러 가지 노하우로 성공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들에겐 성령 충만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도 성공을 위해 산다면 성령 충만은 필요 없는 거예요. 오히려 성공을 위해 사는데 성령 충만은 방해가 됩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자꾸 옆에서 뭐라고 귀찮게 하시거든요. 야, 네가 그것만 위해 살아서 되겠냐? 자꾸 듣기 싫은 말씀 자꾸 하시니까 그럴 때는 오히려 성령 충만을 구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성령님 좀 조용히 계셔주세요. 이래야 됩니다. 성령님, please. 성령님을 입 다물게 해야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이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그 나라를 세우겠다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힘으로 세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 나라는 우리의 힘으로 세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힘으로 세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만 세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이 필요하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에, 굴복할 때에 성령님이 오셔서 마침내 우리를 다스리시게 되는 거죠. 그런 상태가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을 사모한다고 말하려 한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의 목적이 있는지,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굴복하고 있는지 그것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되었다면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역사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되어 있지 않다면 이들에게 열흘 걸린 일이 우리에게는 10달이 걸릴 수도 있고, 어쩌면 그것이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20년, 3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10년씩 20년씩 했는데도 성령 충만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께 굴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있는 기도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드리는 기도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모두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